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도 알지 못하며 그들은 거의 멸절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온 자마다 찢게 오르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하게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서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음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난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주는 말씀은 허물과 패역한 자들이여 돌아오라.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혼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은 부르짖는 것이 거짓이라. 거짓말로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 영이 나를 주관하는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부르짖음은 거짓이라. 마이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8절 보시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텐데 멸하겠다 하시니까 자기 조카가 있어요. 소돔에 조카가 있으므로 그럼 그 안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만약에 50명이 안 되고 45명, 5명이 5명이 부족하면요. 45명이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2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인 10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왜 자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냐면 자기 조카가 소돔에 있어요. 살아요.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고 지금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치면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는데 가서 넓은 길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의와 공의를 행한 자가 있나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나 나가서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이 한 명이 예루살렘의 전체를 살릴 수가 있고 이 의인 한 명이 전 인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왜요? 이 한 명이 주님과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니까 내 아버지께 내 자녀가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 달라고요. 멸하지 마시고 건져 달라고요. 그러니 이 한 명이 한 명 때문에 의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의인 한 명이 능력이에요. 능력.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일컬음 받고 이 한 명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온 세계는 전 인류는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음으로 다 독사의 자식인데 그대로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로 다 멸해 놓으시고 다 내가 이뤘다 하시는데도 예수 안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있고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자가 있고 왜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넓은 길로 나가서 와 공평을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는 뭐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가 있나 돌아봐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상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것이 없으니까 다 해줄 것이니까 너는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라 하시는데 들어올 수 있나요? 기머리요 벙어리요 소교이니 내 속에서 이 원수마귀가 옛 용이 지금 계속 주관하고 지 아비 노릇하고 있는데도 나를 지 자식이라 키우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어. 왜?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저 독사의 자식들을 보아라. 저들 안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 것이 없대요. 다 포로되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펴주시고 포로되고 누구한테 포로됐나요? 옛 용한테요. 귀신한테요. 짐승들한테요. 거짓 목자들한테. 거짓 사역자들한테. 거짓 부흥사, 거짓 신학자들한테 잡혔어요. 정말 노예처럼 정말 여러분 어디 빨리빨리 가지 못하도록 정말 노예처럼 아주 쇠사슬에다가 공이 쪄도 쇳덩어리 이렇게 큰 거 옛날 저는 이 장면은 옛날에 어려서 이순신 장군 영화 볼 때 그 노예들 다 쇠사슬에서 이렇게 큰 쇳덩어리 해서 끌고 가게 했던 거 그거 똑같아요.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저 포로되고 눌리고 이런 영혼들 그러고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죠? 기운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데 기운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원 다 다녀도 안 돼요. 기운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는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리 들으시면 무조건 마귀병으로 기억하십시오. 마귀병, 귀신병. 귀신이 나를 잡고 있다. 마귀가 나를 잡고 있다. 기운 없어요. 어느 시골에 구파발 하면 저는 서울로 알고 있는데 구파발 하면 서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자기 친척의 기도 신방 좀 해주세요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시내를 벗어나니까 그냥 산골짝 계속 산속이네. 아니 구파발이면 서울인데 이런 구파발 속에 이런 시골 같은 데가 있나? 아주 산속 가니까 마을이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 갈 때요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어요. 방에 한 60대?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요 기운이 없어요. 이 문지방도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하고 문지방도 나오지를 못하는 한 발도 내딛지를 못하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저는 성령 세례 베풉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예. 어느 누구도 어떤 대통령이요 어떤 지도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해도 저는 성령 세례 베풀지 않고서는 기도 못 해드립니다. 이유는 죄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내가 축복기도 해봤자 헛거예요. 일단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먼저 사함받게 해놓은 다음에 깨끗이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빨리빨리 고침받는 이유는 제게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행할 수 있는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가 있죠. 예수님만. 예수님 날마다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저가 참말을 하였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줄 수 없는데 저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라고 결박하고 끌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네가 참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참말.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참말을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사람의 네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느냐. 이것이 네 죄다. 이것을 우리가 너를 잡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대신 할 수 있는, 여러분 영으로 기모려 버려 소견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대신 가서 육의 몸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에 있는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주어라. 죄를 사함 받게 해주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에서 이 죄에서 죄하면 용을 말하는 거, 용을. 모든 전 인류가 죄인이라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를 졌는데,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졌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애가 뭘 했나요? 돌아다녔나요? 애가 말을 할 줄 아나요?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근데 죄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옛 용은 따먹어라.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용의 자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백성으로 그대로 계속 은혜로만 축복으로만 살 텐데,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으로. 근데 여기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짓 아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다가 능력과 권능을 입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와 계시는,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머리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들어서 알고 계시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많은 꿈도 꾸시고 환상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만나 주셨지만 거기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이것까지도 말씀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시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 없는 이 거짓 마귀들도 교회 세웁니다. 귀신들도 교회 세워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목사해. 너 교회 세워. 이 중들도 교회 세워요. 그냥 있으니까 저리야 하지만 이 중들이 와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에서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가 너 능력 줄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예언기도 하고. 맞아요. 그들이 예언해 준 것도 맞다고요. 근데 그것은 가짜예요. 아까 선지자 말씀 속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지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 거짓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드리고 내가 응답 받아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꿈꿨더니 이랬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마귀 거짓 것이에요. 거짓 것. 그러니 거리거리로 나가서 의를 진리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리를 구하지.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 뱀들이, 짐승들이 진리를 구하나요? 입으로만 구하지. 머리로만 구하지. 예수님이 진리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봤어요. 예수님 피 흘리는 거 봤어요. 말씀이 없고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렸고, 또 말씀이 있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들도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서 또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 이 열매는 또 말 거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세계도 살릴 수 있어요. 왜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저희 우리 교회들 시온교회다가 도고선교잖아요. 도고선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펴주시고, 기도와 제 등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시고, 기도와 강구와 도구로 세계 열방을 도와주어라. 가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금요일마다 2시 30분에 드려진 그 예배 도고선교, 그곳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드리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동성연애, 우리는 동성결혼 한 두 청년이, 남자가 둘이 딱 서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두 부부인데 왜 의료보험의 혜택이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느냐? 우리 가족인데, 우리 부부인데. 그래 법원에서 처음에는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반대. 두 번째는 어느 또 법원에 가니까, 글로 넘어가니까 2차에서는 허락했어요. 부부니까. 둘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판결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남자 청년들이 둘이 나와서 우리는 부부인데 왜 안 되느냐 해서 재판해가지고 처음에는 부결됐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했다. 법원에서 허락했다. 이걸 볼 때, 와, 이날 이제 젊은이들은 어떡할 건가? 이제는 결혼도 안 한다, 아이도 안 난다 하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아니, 남자끼리 살면서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날 거예요? 나라 하면 뭐가 돼야 되죠? 나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겠고, 주권이 있어야 되겠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겠고, 권력의 주권자가 있어야 되겠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나라라고요. 그러니 남자끼리 산다고 나 우리끼리 살자 하니 아이는 어디서 날 거예요? 여러분 안 죽나요?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다가 죽으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나라를 눈물과 그 많은 희생하는 희생자가 있으므로, 여러분 보잖아요. 전쟁 났다 하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와서 도와주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트르키에도 우리나라 6.25 때 와서 도와줬대잖아요. 전쟁 때. 그러면 거기에 희생자가 없었겠어요? 미얀마도 그 어려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또 도와줬대잖아요. 전쟁 때. 미얀마,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미국은 침체돼서, 영적으로 침체돼서, 미얀마는 자유국가를 부르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 가고 있고. 그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서 저 나라가 이래요, 이 나라가 이래요, 이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요. 그 의를 구하는 자. 내 자녀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젊은 청년이 영화배우가 마약을 일주일에 6번씩 맞았다고. 그 어린 청년인데 마약을 일주일이면은 6번씩 맞는데. 그럼 무슨 힘으로 살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혼미한 상태에서, 붕 뜬 상태에서. 그게 진정한 영화인가? 이와 같이 여러분 볼 때 이 귀신들과 이 짐승들과 이 뱀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냥 떠올리니까 뭐 동성연애요. 우리는 결혼했다 당당하게. 얼마나 당당한지 두 청년이. 저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부모도 허락하실까? 부모가 없나? 누가 인도해주는 자가 없나?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받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마음이 아파지를 못하니까 소외되고 있다가 우울하고 있다가 누구 하나 만나가지고 걔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그러다가 모아서 합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부까지도 가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거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벌써 2년이 넘도록 이건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도 온 세계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어느 나라는 묻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도로변에다 막 땅 파고 그때 막 난려났잖아요. 나라가 이런데 과연 여러분은 정말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정성이에요? 그 자리에 예배가 있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택한 교회 제사장에 가서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릴 때 내가 택한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기도를 받겠다. 예물을 받겠다. 기도를 받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정말 무릎을 꿇으며 나라가 이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래요. 기도하시라고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떨어져 나갔고 지지부지 하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인터넷으로 봐요. 아예 그냥 안주해버렸어요. 코로나 때부터. 주님이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세계 전쟁을 보고 온 세계에 된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을 보고 트르키의 지진을 보고 트르키 지진은 새삼스러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도 어느 나라가 한 마을이 다 지진으로 폭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아예 없어졌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그 민족 우리나라는 아주 귀신이 드러내놓고 사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드리십니까? 나와서 기도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고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요. 그럼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이런 의인을 기도드리는 의인을 한 명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저 하나요? 이 나라는 의인 하나겠어요? 많아요. 의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로 의라 칭해 주신 거예요. 마귀 독사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하나님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직 의인은 안 됐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를 다 입혀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믿으신다면. 근데 아직 의를 못 입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까지 그 부모 조상들 믿었던 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혼들이. 아직도 이거 끊지 못하고 이제까지 길들여 했으면서 그래서 의인 한 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의인, 나 기도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너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무조건 정죄합니까? 아니요. 저는 보고 이야기해요. 너는 본 것만 이야기해라. 본 것만. 내가 보여준 것만 이야기해. 내가 보여준 것만. 그래서 저는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보여준 것만 너는 간증해라. 내가 보여준 것만. 그래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의인 정말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제가 본 바는.